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 약속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조금씩 더하게 하여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속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이 하반절 14절부터 25절까지는요, 로마서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정말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붙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제 설교자로 이런 본문을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피하고 싶은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로마서 18번째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다시 성경 본문을 읽기만 해도 막 현기증이 납니다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사실 약간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본문에 대한 논쟁거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렇게 다가갈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자들의 어떤
논쟁이고, 이제 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벽이 또 하나 있고, 그러나 이제 또 이게 학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그 논쟁거리들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연결을 시켜 드려야 하고, 또 사실은 저도 이 논쟁의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 헤매고 있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또 이걸 또 연결을 해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현실적인 한계, 저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이 본문을 이제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이걸 갖다 왜 그렇게 논쟁이 붙은 거냐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느냐 이걸 저렇게 해석하느냐, 크게 이제 물줄기가 두 개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해석하는 거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의 교리적인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이걸 이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그리스도인의 성화 교리에 있어서의 해석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그런 어떤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해석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한 2000년 되는 교회가 이 로마서 7장 14절 25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을까요? 오늘 잠깐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대 교부 교회에 이제 위대한 교부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거스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거의 매우 추앙받는 인물이기도 하고, 어거스틴은 재미있게도 카톨릭에서도 매우 우러러보는 그 인물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또 철학자들도 어거스틴을 위대한 철학자로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그 354년에 출생을 해서 430년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든가 카톨릭 신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분이 초기에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안 들었군요. 이게 한쪽은 어떤 해석이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해석인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크게 이 본문은 뭐가 문제냐면,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나. 특히 이제 예를 들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비중생자를 이야기하는 거냐, 중생자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 논쟁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붙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가 조금 더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도 싸워오니까 불신자다, 한쪽은 불신자다, 이건 비중생자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룹이 있고, 아니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건 믿는 사람이야, 이건 거듭난 사람이야 말하는 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제3의 의견이 나오는데, 뭐냐면 중생자이긴 중생자, 믿는 사람이긴 믿는 사람인데 아직 완전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오순절 계통에서 여러분 제2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었는데 믿은 거는 약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약간 순복음 계통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성령의 세례와 제2의 축복론을 이게 받게 되면
그 다음 여기서 더 성숙한 자리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 제2의 축복을 받기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손으로 약간 절충하는 제3의 입장이 이제 나오거든요. 왜냐면 어렵죠, 벌써부터. 그럼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거스틴은 처음에 비중생자다, 이거는 믿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본문을 읽어봐라. 이게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내용일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입장을 취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 당시에 어거스틴의 반대쪽의 입장을 취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펠라기우스의 그 입장에 반박을 하면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입장을 바꿔요. 이거는 내가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비중생자, 불신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직하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 그리고 탁월한 주석가들의 또 해석자들의 해석을 내가 접하다 보니 이것은 신자를 이야기하는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장을 바꿔요. 불신자에서 신자로.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죠. 그 정직하니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길로 바꾸고 저기서 여기를 바꿨던, 어쨌든 사람이 처음에 고수한 걸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정직하게 내려놓고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바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현대의 어떤 그 신학자 중 프레더릭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예요. 자신은 처음에 이것을 신자라고 해석을 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것은 비신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또 입장이 바뀐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책도 이제 많이 지금 글도 많이 읽고,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좀 설교 들어봤거든요. 이제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이 자신은 처음에는 이거를 신자로 생각했었대요. 신자로. 그러다가 자신이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가르쳐 주신 교수님의 영향으로 이거는 불신자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대요. 그러다가 자신이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이거는 불신자일 수가 없다, 이거는 신자다. 그래서 옥 목사님 2번 바꿨어요. 신자에서 불신자로, 불신자에서 신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걸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한 사람조차도 그 이론을 계속 주장하지 못하고 막 바뀌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그 또 로마서 주석의 또 나름 권위자는 이것을 이제 중생자라고 또 이해를 했고요.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비중생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또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의 역사로 이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제자들 있죠. 사도들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속사도들. 그 속사도를 이제 교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체로 뭐라고 했을까요? 비신자라고 얘기했어요. 불신자라고. 이건 신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인 이 속사도들, 이 교부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을 불신자에 대한 본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이제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이제 죽었다 그랬잖아요.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불신자라고 생각했다가 그걸 신자로 바꿨다라고 했죠. 근데 중세 1000년 정도가 거의 어거스틴의 입장으로 온 것이 이제 커요. 어거스틴이 그만큼 이제 영향이 큰 인물이라. 그러다가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면은 1500년 경 정도거든요.
1500년 경 정도의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그런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비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대체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퓨리탄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는 이것을 중생자다, 신자다, 이거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되게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 또 한쪽으로는 어떤 구분이 있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의 자기 자신이 있고, 지금 자기 자신은 뭐예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지금의 자기 자신이 있고, 예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회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또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이제 또 구분하는 또 구분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그 한 줄기는 좀 두고라도 어쨌든 신자냐 비신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어느 한편으로 결정을 해야 우리의 이제 성화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그 다음을 이제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느낌은 있어요. 어거스틴 당시에도 어거스틴의 반대쪽에 있었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행위에 대한 그 무게를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 전체의 이 체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많은 교단들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한쪽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이었고,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시대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서, 그냥 편의상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어디겠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장로교라고 말하는 데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단들이에요. 그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교단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감리교라든가 성결교 같은 교단들이 조금은 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 취하게 되면 이 본문을 신자로 이해하기가 쉽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에 취하게 되면 이 본문을 불신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매우, 특히 칼빈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막 예정했다, 막 구원받을 사람 다 예정되었다,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칼빈 이후에 칼빈의 대척점에 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거스틴 때는 어거스틴이랑 펠라기우스가 붙었고, 칼빈 때는 칼빈이랑 이제 알미니우스 요 이제 입장들이 이제 부딪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또 강조해. 근데 알미니우스는 또 인간의 의지를 또 강조해. 그러니까 막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막,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내 안에서 스스로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알미니우스 계열이 그게 이제 감리교 쪽이라든가 성결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이제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또
계속 공부하면서 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이게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한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시긴 했는데 야 그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거 본문을 뭐라고 했을까? 그래갖고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아 나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은 아마 신학적 배경이 성결교 감리교 배경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불신자로 이해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또 이걸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상이 틀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분당원에게 이찬송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또 설교를 또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신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면 이게 그만큼 복잡한 문제고 어려운 이야기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근데 어차피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설교자로서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러면 약간 좀 무책임한 거고 어느 한쪽 입장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로마서 전체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난 모르겠는데요 하는 건 약간 좀 비겁한 거거든요. 내가 뭐 비판을 받든 안 받든 이거는 내가 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 입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이거 신대원 때 이거 저도 이 로마서 7장 본문이 되게 관심 있었던 본문이거든요. 그 신대원 때는 약간 이 본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교리를 좋아해가지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총신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대체적으로 중생적으로 가르치는 약간 흐름이 좀 있는데 어느 날 신약학 수업을 듣는데 신약성경, 신약학 그 교수님이 이걸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나 저 교수님한테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나 이제 나 열받는다. 저 교수님한테 말 안 섞어야 되겠다. 약간 그 정도로 제가 그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걸 불신자로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의 성화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건 성경에 대한 그 어떤 우리 개혁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사람이야라고 아예 그냥 진짜 그렇게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저 사람한테 진짜 무슨 말해도 듣지 말아야지 막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나오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도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것은 불신자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근데 좀 약간 온건한 중생자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불신자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신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약간 부드러워졌다 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일단은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불신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본문을 불신자로 해석하느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자가 죄 아래 팔릴 수 있습니까? 팔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팔리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가 죄 아래에 죄의 노예로 팔렸다는 이야기, 죄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앞에서 바울이 지금 6장까지에 걸쳐가지고 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놓고 나서 갑자기 7장 14절에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 이거는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 없다. 이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죄 아래에 팔릴 수가 있느냐? 괜찮죠? 나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 15절
15절 넘어가 볼까요?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만 해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리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만 해요. 악만 일삼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자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에 대한 묘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럴듯하죠. 17절입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 이제는 우리는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했잖아, 바울이. 근데 어떻게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18절이요.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선한 것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내 육신에 없대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 어떻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19절이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똑같죠. 같은 말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묘사는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거듭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20절입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또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죄, 이게 어떻게 신자에 대한 이야기냐?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다. 죄가 그 사람 안에 거해가지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 악만 일삼는 그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신자에 대한 묘사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죠? 죄의 법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또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개 더 볼까요? 23절이요.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법에 사로잡혀요? 그냥 가끔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이건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인 것이죠. 괜찮죠?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거죠.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선은 하나도 행할 수 없고 하기 싫은 악은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자기의 이 지금 현 존재가 너무 곤고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럼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자유케 해 주시는 줄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잘 못 살아서 문제지 일단 아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래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럼 신자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건져내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은 이건 불신자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 불신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되는 이 부분들인 것이죠. 그럼 이게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걸 불신자로 해석했다 그래서 나는 저 인간이랑은 말도 안 섞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원래 신대원생들이 원래 약간 꼴통해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배운 거 딱 한 가지만 알고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그런데 그 다음은 이제 그럼 이걸 중생자로 해석하게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같은 본문에서요. 14절인데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어때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율법이 신령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내가 율법이 신령한 걸 안다라고 말했으면 이거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15절로 볼까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같은 본문을 지금 다르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대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있대요. 원하는 건 뭐예요? 문맥적으로 원하는 건 선이죠. 선한 거죠. 미워하는 건 뭐예요? 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어떻게 선을 원해요? 그리고 어떻게 악을 미워하냐고요. 선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셔서 그 사람 안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싹 터서 선을 원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심어주신 생명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미워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맞죠? 선을 원한다? 악을 미워한다? 이게 어떻게 불신자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16절이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뭐라고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같은 말 계속 하고 있죠?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던 그 사람 이번엔 또 뭐야?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런 인정, 율법에 대한 이런 찬송,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만 가능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는. 그다음 뭐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니까 원함은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내가 가고 싶은 자리는 저 위에야. 라고 하는 그 원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원함이 어떻게 가능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죠. 그게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불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것에 대한 원함이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9절 이제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19절 원하는 그 도리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계속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정확하게 누구지 모르겠는데 선을 계속 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도 같죠.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나 선을 행하고 싶어. 나 지금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 라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내 정체성이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22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요. 여러분 자 앞에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어요. 자,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죠. 그 다음에 16절에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쳐요. 그래, 율법 신령한 거 내가 알았어. 그래, 뭐 율법이 신령한 거지. 그 다음에 율법 선한 거 내가 그래 고백해. 율법은 선하니까 내가 고백할게. 그런데 그걸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뭐래요? 즐거워한대잖아요. 22절에 아니 내가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가 그걸 즐거워하는 정도까지 가려면 그 불신자가 대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건 신자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럼 23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라고요? 싸운대요. 싸운대요, 여러분. 싸우는 건 뭐예요? 갈등이거든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 근데 나는 계속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 그럼 내 안에 이제 두 본성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싸우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뭘 싸워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싸운다라고 하는 자체, 내 안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25절로 넘어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7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7장 끝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럼 만약에 이게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망이 없는 인간에 대하여서 온통 악만 일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문맥 속에서, 그 정황 속에서 갑자기 25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은 뭐예요? 비록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해. 근데 내가 그걸 원하기는 해.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계속 싸움이 있어. 그런 싸움을 하게 해주신 그 모든 과정들과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법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뭐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비중생자를 왜 비중생자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근거들, 그리고 이거를 중생자라고 해석하는 근거가 뭔지를 별로 길지도 않은 14절부터 25절까지 이 12개의 구절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해석들을 지금 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리할게요. 그 전에는 이걸 불신자로 해석하는 인간들은 신학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막 그렇게 날이 서가지고 막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걸 다시 이제 보면서 어떤 것 하나도 막 확실하게 막 말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막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 어느 것 하나도 확신을 가지고 막 말하는 것이 이제 두려워, 약간 망설여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딱 이렇습니다, 딱 하고 그냥 이거는 딱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나머지 의견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제 사이다처럼 이제 시원하시겠지만 이제 솔직히 이제 그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아까 옥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국에 있다가 이거를 자기는 신자로 이해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비신자인 것 같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다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적인 형식 속에 수많은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고 나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이거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제 그 결론에 이제 다다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해보시면 경험적으로 이게 불신자에 가깝나요? 신자에 가깝나요? 저는 경험적으로 신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맨날 저도 목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하지? 나는 왜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 있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왜 난 선한 게 없지? 이렇게 맨날 고백해요. 그렇다고 뭐 맨날 뭐 제가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렇게 죄 짓고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짓지만 뭐 누구 때리고 막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험적으로 이게 어떤 신앙이 해가 가면 해가 더해질수록 이건 그냥 나다, 나. 그러니까 막 뭐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 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거 모르겠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가도 여러분 맨날 성령 충만해요? 맨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맨날 막 하늘 위에 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또 떨어졌다가도 막 또 낙심하기도 하고 막 그거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는 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다, 아니면 아직 성령의 제2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건 모르겠고, 아무리 양보해도 이건 비신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건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즐거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청년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요, 청년들이 와갖고 가끔씩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특히 약간 남자애들은 좀 둔해가지고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자애들은 조금 감수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그러니까 난 사실 이제 그러면 약간 답답한데 속으로 약간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제 해주는 말은 이런 거죠. 그런 고민 자체가 너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민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예수 안 믿는 인간은요, 그냥 지 멋대로 편하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인간이지 뭐가 불편해요. 근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한지 의심도 들고, 이런 게 그냥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싸움 가운데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그거를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런 의심 자체가, 내가 그런 어떤 불안함 자체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오히려 아까 여자애들이 좀 감수성이 좀 높다 그랬잖아요. 남자애들은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더 못 살아. 근데 그 인간들은 지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요. 절대적으로 보면 더 못 사는데, 이 인간들이 말씀도 안 보고 뭐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 남자애들이 더 못 사는데, 걱정하는 건 더 잘 살고 있는 여자애들이 걱정하고, 이게 약간 남녀평, 이건 약간 남자를 비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룩한 몸부림을 이제 치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 선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새로운 생명이 이 안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불신자로 해석하는 이 근거들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아무리 맞는 것 같은데도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이거는 못 버리겠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냐고, 안 믿는 사람이.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안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여러분들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민하셔야 되고 힘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예수 믿는데 고민도 없고 막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별 그렇게 이렇게 돌아봄도 없고 자기 점검도 없고, 이거는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고요. 그거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죄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땅, 이 육신의 몸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승리가 우리한테 없잖아요. 완전한 승리가. 이제 완전한 승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죄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나는 왜 넘어지지? 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잖아요. 잠언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래요. 그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의인은 안 넘어진다 그랬으면 그냥 아주 그냥 좌절할 뻔했어요. 근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래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또 충만하게 또 거하셔서 우리가 이 힘겨운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막 경시하거나 그거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좀 피해야 할 우리의 태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다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남편 사랑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남편 사랑해야 된다는 거 맨날 뭐 설교를 통해서, 여기 여자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사랑해지는 게 그렇게 쉬우세요? 저는 요새 그 우리 큰애가 사춘기에 거의 정점에 다다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제 자식인데도 약간 이게 사랑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온전한 사랑이 안 돼. 막 저 인간 저거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함은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막 이제 계속 막 나 자신을 막 복종하고 막 쳐고 막 그래야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해야 되는 건 이제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불신자다라고 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신 증거다.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생명은 자라가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선한 것을 행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연약함 이 시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더욱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만 선을 행할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미처 다다르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인 연약함들 주여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 아버지 죄의 세력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셨던 주님 아버지 내 가족조차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남편 내 아내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현실입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원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그것을 주여 행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주여 나는 넘어지지만 다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원함들을 우리의 삶에 또 순종하며 행하는 열매까지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아니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바로 하나님 우리는 또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된 가족조차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은혜의 생명의 법이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법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우리를 흔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에 예수님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주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